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내 뒤를 급히 추격하나이까? 여기 내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게 하소서.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그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은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라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내가 보는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 사두하라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므시라 불렀으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에시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살펴보시옵소서 함이라.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한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네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유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오늘은 하란의 야곱을 보겠습니다. 지난 2시간 전에 제 잘못으로 생명의 위기를 만나 도망치던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도망치는 길에까지 추적해 오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을 깬 야곱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때 꿈만 깬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잠에서도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결정적으로 야곱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아, 주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기도 계신 걸 제가 그걸 몰랐었군요. 베델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다리 끝에서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이 했던 고백입니다. 꿈을 깬 야곱은 거기서 어떤 경험을 했나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기억하시죠? 그들이
자기들의 희망이었던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 앞에 한 낯선 나그네가 함께 걸어갑니다. 가까이 다가오더니 성경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 두 제자는 이 나그네가 누군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나그네에게 우리와 함께 들어가 식사하자 하니까 마지 못한 듯 따라오셔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 주님이 떡을 떼어서 주실 때 그때야 비로소 그 두 제자가 주님인 줄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님을 등지고 고향에 돌아가고 있던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셨고 또 자기 실수로 도망치던 야곱에게 주님은 찾아가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신자는 평생을 초지일관 훌륭한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떤 신자는 신앙이 늘 흔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이 신앙생활 이렇게 해봐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갖는 사람도 가끔씩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도 주님은 그 곁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사닥다리 꿈을 깨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허허벌판, 이 황량한 광야에 나 혼자 이 외롭고 서러운 밤을 보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따라와 주셨구나. 세상에 이 사실을 내가 그동안 몰랐었구나 하는 깨달음과 함께 그는 신앙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발견한 그 자리에서 자기가 베고 잤던 그 돌베개를 모로 세워 기념비로 삼고 갖고 가던 기름을 그 돌에 다 부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거기는 허허벌판이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소가 하나님의 면전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계셔 오셨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는 자리, 거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나는 하나님을 피하여 갈 데가 없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여러분이 선택한 것도 있지만 그 선택을 유도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를 에워싸고 내 삶의 환경을 주관하고 이끄셔서 나를 주님 품으로 이끌어 들이신 겁니다. 야곱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주님이 따라오며 오늘까지 섭리하셔서 지금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목사가 됐고 여기 서 있고 여러분은 지금 그 자리, 여러분이 이 주님과 앞에 우리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선 자리, 내가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다. 주님을 어디서나 내가 만날 수 있다. 이것을 항상 느끼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야곱, 그는 하나님 앞에 너무 놀라워하고 감사하면서 몇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약속했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의 평생에 최초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자발적인 약속이 터져나오는 순간입니다.
제가 11조를 꼬박꼬박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 성전도 짓겠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서원을 했다는 것은 그것을 실천하는 것과 별도로 그 서원한 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가 성숙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마 내가 이만큼 커가는구나, 내가 나를 위해서 그런 결심까지 했니 하면서 기뻐하실 겁니다. 비록 나중에 그 결심을 다 성취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것이 공수표가 되는 한이 있어도 주님은 아마 그 모습, 그 순간에 기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장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도 그런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내가 크면 아빠한테 용돈 많이 드릴게요. 꼬맹이가 그렇게 말하면 부모는 웃습니다. 그 아이가 장차 그렇게 할는지 못할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습니다. 왜요? 얘가 어느새 커서 내 얘기, 내 걱정하는구나, 이것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못 해본 사람도 많습니다.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한 번도 못한 교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 때문에 감격이 돼서 주님, 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비록 그것을 다 지킬 힘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또 변덕스러워서 나중에 딴소리 할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새롭게 결심하고 있는 그 사실, 그가 지금 변화되는 그 사실만 가지고도 기뻐하십니다. 어떤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럽니다. 목사님, 저 나중에 건축원금 1억 원 할 거예요. 현재는 쥐뿔도 없어요. 살기도 너무너무 어려운 분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드릴지 모르지만 그런 말을 하는 것만 가지고도 너무나 대견스러워서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의 사정을 압니다. 그런 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심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 내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앞으로 여기에 성전을 지어 바칠게요. 전 11조를 꼬박꼬박 드릴게요. 그리고 평생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게요. 이게 바로 야곱이 한 말이죠.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다, 나를 계속 추적하고 계시다,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시다, 이것을 느낀 야곱이 했던 말이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델의 체험인데 우리가 바로 그런 고백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군요. 하나님이 내 이 문제에도 개입하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내 이런 고민도 알고 계셨군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이 베델의 체험을 늘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란에 갔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아주 환영해 주었습니다. 융숭이 대접합니다. 근데 그 삼촌이 어떤 사람이냐?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을 환영하지만 속에는 꿍꿍이 속이 있었습니다. 야곱을 그만 공짜 일을 시켜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 속이기 잘하는 야곱이 거기 하란에 가서 라반에게 폭삭 속는 세월을 보냅니다. 지금까지 야곱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속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처음으로 그 생애에 속임을 당해봅니다. 이게 얼마나 고소한 장면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좀 장난스러운 데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너도 한번 속아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엄청나게 속고 당하면서, 이용당하면서 야곱이 드디어 변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 하란에서의 야곱을 보면서 두 가지 차원을 볼 것입니다. 하나는 이곳 하란에서의 삶의 기간이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었다는 면을 볼 것이고, 또 하나는 그 기간이 하나님의 훈련 기간이었다는 걸 볼 것입니다. 우선 징계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거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잘못된 삶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아니하고 그를 추적하면서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나무라지 않고 축복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덮고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에 대해서 덮고 넘어가는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 잘못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용서했지만 그러나 그의 잘못한 대가는 치르게 하셨습니다. 버리지 않은 대신에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교정 없이 그냥 지나쳐가는 분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교정을 시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만 죄를 버리게 하시고 마음을 고치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교정 기간이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하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야근 생각합니다. 아니, 아무리 많은 죄를 아무리 오랜 세월 지어도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젊어서부터 평생 믿을 필요가 뭐 있어? 평생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 일주일 전쯤에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우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우스운 취급을 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그 잘못의 대가를 꼭 치르게 하심으로 교정하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란에서의 야곱을 보면서 그런 장면을 볼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40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이 어떻게 당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거기서 생활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이 20년 동안에 두 딸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40절에는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종살이로 해도 보통 종살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밤낮으로 그만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어떤 때도 죽도록 일했다 그 말입니다. 이전 번역을 보면은 41절을 10번이나 변역하였다 그랬어요. 여기 바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품삯을 정해놓고는 또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변동하고 하면서 항상 야곱에게 손해보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최초의 14년은 외삼촌의 두 딸을 얻는데 공짜로 봉사했습니다. 나중에 6년은 품삯 받기로 했는데 그것도 늘 번번이 10번이나 속았습니다. 그는 마음에 둔 라헬을 얻으려고 7년 동안 봉사하고 나서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첫날 밤을 지내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밝은 아침에 보니까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어떤 여성도는 이 구절을 읽고는 남자들은 다 엉큼하다. 아니 7년 동안이나 함께 한 집에 산 처형하고 아내를 몰라보느냐, 아침에 돼서야 알았냐, 그게 말 되느냐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성도가 누군지는 제가 말 못합니다. 집에 가면 혼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 아는 평신도입니다. 평생 예수 믿고도 서리집사도 못된 평신도입니다. 성경에는 야곱이 엉큼했다 그걸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폭삭 속고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속이던 야곱이 속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징계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외삼촌에게 속은 야곱은 속고 나서 그냥 말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다시 그 기어코 라헬 얻기 위해 또 7년을 봉사해서 결국 14년을 공짜로 일했습니다. 그는 도합 20년 동안을 그 집에 살았는데 남은 6년 동안도 10번이나 품삯을 불리하게 변동함을 당했다. 야곱이 톡톡이 당했다. 그가 어려서 남을 속여 먹었던 것을 몇 배로 대신 값을 치러야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20년 세월의 낭비, 그 20년 세월의 아픔,
이게 어디서 왔을까? 그것은 남을 속여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그런 고난 통해서 계속 말씀한 게 뭡니까? 내 손으로 자진해서 항복해. 내 말대로 살지 않은 삶은 불행한 삶이야. 죄짓고 사는 삶에는 결코 만족할 수 없어.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걸 계속해서 말씀한 걸 겁니다. 그는 속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채찍을 느꼈을 것이고, 그리고는 그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해지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징계였습니다. 둘째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을 다른 각도로 볼 때 하나님이 그를 훈련하고 계십니다. 야곱의 그 잘난 자존심, 교만을 꺾어서 새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이 사람을 속이는 데는 참 굉장한 사람인데 그보다 한 수 더 잘 속이는 라반에게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야곱 앞에서 그 라반이 고백을 합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여기서 머물라. 3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지금 이제 그만 가겠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 준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러니까 제발 나하고 좀 더 살자. 그렇게 붙잡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야곱 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신 걸 내가 이제 알았다. 그럼 뭘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이 되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외삼촌에게 속으면서 자기가 남을 속인 것을 후회했을 겁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당신이 나를 속여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라고 다짐하면서 변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제 칭찬을 돌려받습니다. 과거에는 비난받고 죽이겠다고 형이 그렇게 벼르는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도리어 자기를 속여먹던 그에게 칭찬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는 여러분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한 지붕 아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놓고 사는 내 가장 가까운 식구들이 내 삶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까요? 그게 진짜 평가지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서 내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을까? 이를 악물고 내 약점을 잡고자 하는 그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요셉이나 다윗이나 다니엘은 그 원수들에게 항상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를 아무리 미워하려고 해도 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고백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받는 걸 내가 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여러분에게 상처를 낸 사람에게 이런 이 항복과 고백을 받아낸 신앙의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를 아무리 괴롭히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느끼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가지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요. 내가 당신을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 여러분, 이 삼촌을 보면서 야곱은 속임수로 사는 사람의 허망함을 보았을 겁니다. 아하, 남 속이는 것은 죄구나. 저건 불행이구나. 내가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는 삶을 바꿨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이 삼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됩니다. 그는 성실과 근면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하신 결과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빠르진 않지만 20년 동안, 긴 세월 동안 그는 속고 속으면서 서서히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는 사람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외적으로 보면서 야곱이 변했다 이렇게 말하기 쉬우나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이고 하나님의 끈질긴 인내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무던히 참으면서 기다리셨습니다.
야곱이 오래 기다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당장에 요절을 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징계하고 다듬으면서 기다려 오신 결과로 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40년을 참으셨습니다. 나이 40에 애굽의 문물을 다 배운 다음에 내가 그동안 익힌 내 무술, 내가 배운 지식으로 내 백성을 건져보겠다 하다가 실패한 다음엔 도망쳐버렸지요. 이제 쓸모없게 된 모세,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에서 남의 양을 칠 때 40년 동안 그를 추적하셨고 훈련시켰습니다. 40년 뒤에 그를 다시 불러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요셉과 다윗도 훈련시켜서 변화시켰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인내하신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야곱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20년 참고 기다리면서 그가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환경을 주장하시면서 당신이 원하는 사람 되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수고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수고,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 이것이 바로 야곱을 만들었습니다. 히브리 12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즉 육의 아버지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례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그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하고 고침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징계가 처음에는 그것이 고통스러워 보이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그 징계를 연단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해지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징계와 훈련이고 시편 23편 말씀 보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목자에게 양이 잘못 갈 때 그리 가면 안 돼라고 이렇게 터닥거리며 막대기를 때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막대기입니다. 그리고 위험한 곳에 끼어 빠지면 그걸 끌어내는 것은 지팡이라고. 막대기는 징계의 도구이고 지팡이는 구원과 인도의 도구입니다. 막대기도 지팡이도 다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징계가 막대기가 오더라도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징계하지 않은 아버지는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잔소리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당신이 계획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시고 채찍하신다. 채찍이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포기하지 않으신 증거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채찍을 맞으면서 20년 동안이나 낭비를 해야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 긴 세월 그렇게 오래 걸릴 것이 없이 당장에 변화되더라 얼마나 좋았을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길을 바로 가면 하나님 그렇게 오랫동안 징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사람은 먼 길을 돌아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순탄한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찍과 훈련은 사실은 둘이 아니고 하나였습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당한 고난의 세월은 그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되고 그를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끄시는 훈련이 됐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약하고 또 악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우리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가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일을 행할 때 우리 버리지는 않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징계하시면서 징계 통해서 훈련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징계받지 않고 살 방법은 없을까?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따복따복 순종해 나가겠습니다. 그런 작정이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이 내게 올지라도 난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걸 서러워하지 않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런 각오가 필요할 겁니다. 또 제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거든 아하, 이건 나를 아직도 버리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증거구나 하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징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튀쳐나가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꾀쟁이, 그 속임쟁이 야곱이 더 속임쟁이 라반에게 칭찬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변화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늘 칭찬받는 주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